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로 이스라엘 역사의 절망적인 종말과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와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희미하게 드러나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함락되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고 유다의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처형을 당하는 참담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이 우상처럼 섬겼던 대상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의지할 왕조도 군사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윗 가문의 자손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군사 지도자들도 사라졌습니다. 나머지 유다 백성들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반란으로 인해 결국 혼란에 빠져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치는 결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유월절로 애굽에서 해방된 역사와는 반대로 다시 애굽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의 영적으로도 쇠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전혀 소망을 찾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거두어졌고 나라는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희망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희망의 징조는 여호야긴 왕의 석방에서 나타납니다. 바벨론에서 죄수로 지내었던 여호야긴은 석방이 되어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미약한 희망의 신호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돌아보면 자연 환경은 파괴되고 사회와 정치적 갈등은 심화되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가정은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소망을 찾기 어려운 시대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셨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소망의 빛으로 붙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붕괴,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임시 정부, 세 번째는 여호야긴 왕의 석방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의 철저한 붕괴 사건입니다. 8절부터 21절입니다. 다윗 왕의 준비와 솔로몬 왕의 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하나 허물어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이 그의 성전을 직접 허무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통치 19년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에 보내 성전과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첫째, 9절에 느부사라단은 성전과 궁전에 불을 지릅니다. 둘째, 10절에 성벽을 허물어 다시는 나라를 재건하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 11절에 보시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넷째, 12절에 보시면 연약한 자들만 남겨 그 땅의 포도원을 다스리게 합니다. 관리하게 합니다. 바벨론의 목적은 유다 백성에게 조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약한 자들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미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보려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후의 회복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과 17절에서는 솔로몬 시대에 세워진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큰 기구들은 깨뜨려져서 옮겨지게 되고 작은 기구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크게는 두 놋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놋기둥입니다. 그 높이가 약 8m에 이르렀고 그 꼭대기에는 백합 모양의 장식과 그물과 사슬, 석류 장식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둥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으나 이제는 바벨론으로 옮겨지면서 그 성전은 더 이상 가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참고로 야긴이라는 기둥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기둥의 의미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 그 성전을 허무시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권능을 스스로 옮기십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들이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이며 둘째,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절서부터 21절에서는 유다의 리더들과 백성들이 처형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이 장면은 유다 왕국의 완전한 종말을 상징합니다. 제사장 2명, 문지기 3명, 군사 지도자 7명, 그리고 유다 백성 60명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리블라에 가서 처형이 됩니다. 이로써 예루살렘과 그 백성의 철저한 붕괴가 완성됩니다. 말씀의 성취이자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의 가치가 없음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임시 정부입니다. 22절부터 26절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임명합니다. 그달리아는 유다 사람으로서 그의 아버지 아하감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한 인물이었고 그의 할아버지 사바는 요시야 왕 시대에 율법책을 발견하여 왕에게 읽어준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달리아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르며 지금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유다의 생존을 위한 길임을 전합니다. 22절에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 대신 약 13km 떨어진 미스바에 임시 정부를 세웁니다. 그달리아는 미스바에서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길임을 전합니다. 그러나 다윗 가문의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 그의 부하 10명과 함께 그달리아를 암살합니다. 이스마엘의 암살은 개인적인 원한과 암몬 왕의 지원을 받은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마엘의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유다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그달리아뿐만 아니라 바벨론 병사들까지 살해했고 이로 인해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모두 애굽으로 도망하였음을 26절에서 기록합니다. 이는 유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던 역사를 뒤집고 스스로 애굽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부분은 여호야긴의 석방입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에서 그의 아들 에월 무로닥으로 바뀌었을 때 에월 무로닥은 즉위 첫 해에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에게 존귀한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며 존귀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바벨론이 정치적 목적으로 유다 왕족을 회유하고 격려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동시에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잊지 않으셨다라는 희미한 소망의 표식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붕괴와 함께 하나님의 회복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철저한 붕괴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읍도, 성벽도, 성전도 모두 무너졌으며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 역시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심판하신 결과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철저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도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은혜는 여전히 비천한 자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모든 것을 파괴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다윗의 가문의 후손인 여호야긴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다시 존귀받는 위치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여호야긴의 석방을 통해 회복의 희망을 엿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견디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대는 악하고 세상은 점점 병들어가며 이 땅에서는 소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이 땅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절망적인 순간을 직면할 때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힘을 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들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현실이 암담할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비록 당장 눈앞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왕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한 은혜를 보여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렵고 암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